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임진왜란에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우리 성웅 이순신, 또 불멸의 이순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역사적 고찰에서 13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척이 고장이 나서 잘 움직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왕의 선조에게 올렸던 글에는 신이 12척의 배가 아직 있으니 이렇게 이제 올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2척의 배로 그 일본의 그 장군, 그 외군 수장이죠. 부르지마가 이끄는 배가 자그마치 330척이 남해에 몰려 직길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싸워서 12척으로 무찌른 배의 수는 133척입니다. 133척을 사실은 한 대 가지고 다 무찌른 겁니다. 역사적 고찰과 영화의 내용을 보면 주변에 있었던 다른 장군들은요, 피신하고 피했습니다. 사실 그 이순신 장군이 혼자 싸우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민중들이 뗏목배를 끌고 가가지고 그 배를 이끌어내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세가 우리 쪽으로 기우니까 이제 흩어졌던 배들이 다시 모여서 같이 이제 싸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영화를 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매스컴에 이 영화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이루고 있는데 내용은 벌써 이때까지 한국 영화 상영한 영화 중에 가장 흥행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만 명씩 본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분 100만 명의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서울 숫자가 1000만 되는데 지금 현재 1000만이나 되는 숫자가 11일 만에 1000만 숫자가 이 영화를 봤답니다. 이곳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꼭 보시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꼭 보셔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상당히 많은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저는 이 영화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심야로 봤습니다. 밤늦게 가서 봤는데, 심야로 봤는데, 보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미있는 영화.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흥행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시사평론가들이, 영화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할까? 이제 대리만족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리더십 부재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제대로 우리가 섬기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없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통하여서 참 그 영웅, 리더십을 대리만족, 저분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갔으면 참 좋겠는데, 저분 정도의 사람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이 이순신 장군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이 영화에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40대, 50대가 더 집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영웅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충족과 더불어서 하나가 뭔가 하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냉전 체제에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뭔가 좀 한번 쏙 시원하게 뭔가 한번 확 터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영화에서 보면요, 이순신 장군 배가요 사정없이 막 갖다 들이박습니다. 그러면 일본 군사들이 아주 멋있는 군사들이 막 그냥 막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걸 보면 속이 시원하다. 이제 이런 애국심이 막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저희 딸이 아빠 나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애국심이 생깁니다. 자녀들에게는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에게는 이때까지 풀지 못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있는 대리만족,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맛배기로 영화 티저 1분짜리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감상하겠습니다.
わしがこの手で掴むイソンさん不利はございません。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이순신絶対 이겨낼 때야지.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끝입니다. 여전히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 보고 싶죠.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예고편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명부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특히 우리 교회에 많은 부분들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걸 보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순신 장군이 그 원균으로 인하여서 무명을 쓰게 되고 백의종군하게 됐다가 나중 원균이 죽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그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상도 수군 통제사로 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미 뭐 전쟁에서 배가 다 망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 끌어모아도 12척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선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군을 이룰 수 있느냐 포기하고 육군에다가 같이 합류해서 전쟁에 임진왜란에 합류해서 나라를 지켜라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그 장계를 올리죠. 장계를 올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조금 전에도 나왔듯이 아직 신에게는 2척의 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이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많은 배들이 이 싸움에 이길 수 있겠는가 하고는 바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명구죠. 필사적생, 필생적사라는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사적생, 필생적사. 예,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이 말을 외치면서 함께 대오에 합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그 진도와 그 화안 반도 사이에 있는 그 울돌목이죠. 울돌목에서 결국은 지형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들을 살려가지고 결국은 그 외장의 배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지구상에 있어서 해군 그 해적 싸움, 바다에서의 싸움에 있어서 이보다 더 멋진 전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때는 거북선도 없었습니다. 그냥 배로 거북선을 막 타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 남은 그 12척 가지고 적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그 화두들이 나오는데요. 영화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화두들이 나오는데 왕을 위하여서 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여서 싸우는 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 이제 하면서 이 이야기가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백성을 위하여서 몸을 바쳤던 이순신 앞에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합류해서 그 외로운 장군 이순신과 더불어서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무능력함도 아니요 또 비굴함도 아니라 백성들과 민초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 그 마음을 읽어내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에서 참 리더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사람들은 목숨을 다 내걸고 이순신과 함께 더불어서 그 어려움을 타파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들을 보면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산 없는 전쟁. 네, 12척하고 330척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산 없는 전쟁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절망한 조선,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것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성산이 있다. 절망과 두려움을 맞서는 자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두렵다고 도망가고 절망하여서 자포자기하면 무너질 것이나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죽음을 각오해서 죽음을 각오해서 싸울 수 있다면 내가 이 백성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가정사와 우리의 교회, 이곳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참 많은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성산 있는 일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성산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맞서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맞서는 저희들에게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순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3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주님 말씀 붙들고 두려움 앞에 맞서서 선다면 우리가 그 어떤 330척의 배들도 타파해낼 수 있고 무찌를 수 있고 주의 부흥의 놀라운 불길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한 가지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뢰하는, 절대적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이순신이 이 명량해전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승리가 우리 앞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바라보면서 가지면서 또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 바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항상 밀립니다. 박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조달리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유혹들 앞에서 노출되어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의 힘에, 다른 것의 어떤 논리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 앞에 주위에 환경적으로 널려 있었던 위기와 그리고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그들의 중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은 그 중심에서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안고 지키며 나가는 그들에게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안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너희가 종말이 왔더니 멸망이 왔으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격려하고 응원해준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 진단해보고 그리고 고칠 점들을 조금 수정해서 믿음으로 마지막에 경주를 잘하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새 예루살렘의 기쁨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참 문제가 풀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메시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장 7주 동안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교회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원하셨던,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첫사랑이었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들이 그 가난하지만 그 부유한 교회로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버가모 교회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칭찬하시면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뭐였습니까? 부패한 여선지자 누구를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대교회는요 굉장히 극도의 형식주의와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살 길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우리 교회랑 너무나 닮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하지만 충성된 교회, 그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능력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찹든지 뜨겁든지, 그죠? 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믿음의 온매모식을 다질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해주신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신앙의 길을 지켜나갈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응원하면서 서포트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교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이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뜻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의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속히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 환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거죠. 빨리 회복되어지고 해방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시는 겁니다. 주님 빨리 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두말할 소리 없죠.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빨리 자를 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체적인 사역들을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그 목표가 아닙니까? 소원이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에스베도 사빌라 7교회가 그 주님 앞에 붙들림 받고 주님으로부터 그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이 교회들이 가지는 간절한 소원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는데 뭐하러 오신다는 겁니까? 상을 주기 위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오겠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매질을 하기 위해서 오겠다 그러면은 주님 조금 이따 오십시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지금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 빨리 뵙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속히 가겠다, 속히 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데 그 상은 어떤 상이에요? 그 사람이 각 행위대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위하여서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유혹 가운데서도 자기의 중심을 지킨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이겨낸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가 속히 올 것이고 내가 상을 줄 것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 내가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주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이고, 주를 위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며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던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해주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하나도 버림이 없습니다. 하나도 주님 앞에는 외면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분명한 약속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말씀 가운데 주의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주께서 오셔서 그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은혜입니까? 일할 것 없이 그냥 앉아서 자리만 채우다가 가는 신앙인이 좋은 겁니까? 네?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일할 거리가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 일할 것 없이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점만 찍고 가는 신앙, 그것이 좋은 교인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 좋은 교인입니까? 일할 거리가 많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일할 것이 많은지. 구석구석에 우리가 손을 안 닿으면 교회가 마비돼요. 네? 우리가 손을 닿기만 하면 얼마나 그게 표가 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강단에 꽃을 한번 보십시오. 꽃 있는 거하고 꽃 없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꽃 없이 평일에 그죠? 앉아서 강대상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쩜 그렇게 삭막할 수가. 꽃이 있는 강대상 꽃도 피어나고 제 얼굴도 살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더 빛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름 없이 빛 없이 조용히 꽃 한 송이 꽃 한 다발 꽂아 놓는 이 정성과 아름다움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작은 일 하나지만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휴지 하나 줍고 밀대질 한 번 하고 청소기 한 번 돌리고 행주질 한 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상급의 마일리직으로 적립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행했던 모든 것들 주님 외면한 일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땀 흘리고 핍박받는 일들,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주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속히 가겠대. 주의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보상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들로 주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신앙의 준비가 안 된 사람,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 아유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그냥 편안한 사람들, 먹기 살기 좋은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되고 내일 오시면 안 되고 조금 있다가 우리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이 시간 좀 즐기고 나면 오시지 뭐 급하시다고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속히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속히 오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안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면서 핍박받고 환난받는 자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 보상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끝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천국에 입신하여서 들어가신 분들만 읽도록 하죠. 자, 읽을까요?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마지막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마라나타가 됩니다. 마라나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옆사람 악수하면서 마라나타 한번 해봅시다. 인사를 해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의 찬송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되어야 하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만,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일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 하루의 삶을 긴장하며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실 때 내가 믿음으로 준비된 신랑으로, 준비된 신부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환난을 당하였지만,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내일 하루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역사적으로 오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성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 주 예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도 오실 분이시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무리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그래서 배교하잖아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시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은 절대로 배교하지 아니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희망 중독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희망 중독을 일으키는 집단, 단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막연한 희망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말합니다. 희망은 가지다가도 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헛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상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더 큰 확신으로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즐겨 읽는 말씀, 즐겨하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크게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침입니다.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시작과 끝을 동시에 안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이고 끝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도 되고 끝도 된다. 그 말은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전부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이다. 너희의 삶에도 시작이요 너희의 삶의 끝도 내가 책임진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이 되십니다. 마지막이 되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 마침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시작이라는 말은, 알파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은 항상 부정적인 마지막 끝말과 함께 붙어서 나오죠. 오메가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는 말과 붙어 나옵니다. 마침이라는 말이 붙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때 시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밤의 깊은 밤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아니야, 나는 시작이야, 나는 처음이야, 나는 알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높아십니다. 네가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끝이라고 생각하니? 마지막으로 생각하니?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나를 봐라. 내가 그것의 처음이고 내가 그것의 시작이고 내가 그것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새 창조주가 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끝자락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 끝에 찾아오시는 처음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끝자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파도 되시고 처음도 되시고 시작도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인생을 보라고, 너희의 인생이 수없이 많이 끝을 경험하고 마지막을 경험하고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때마다 어떤 주님으로 왔는지 너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알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주님은 우리의 끝자락에 처음 소망과 시작으로 찾아오시고 창조로 찾아오시는 주님,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 14장입니다. 출애굽 14장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추격해서 달려오는 애국 병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병사들입니다. 앞에는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적으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몰고 왔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이곳으로 이끌었느냐? 우리는 끝이다, 바닥이 났다, 우리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이다, 나중이다,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시작.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닷길을 내가 열어주리라. 홍해 바다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앞에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말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절망하며 욕하며 원망했던 자들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든든하게 가까이 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애국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서 있으라. 그러면 주께서 홍해를 가르시리라. 할렐루야.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처음의 역사입니다.